할렐루야. 오늘 이여순교회가 10명이라는데 9분이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회장님하고 기도하신 분이 정말 목소리가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그죠? 질투하는 거죠? 정말 귀한 예배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밖에서 뭘 열심히 얘기를 하시길래 저분들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오늘 예배 임사자였던 걸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얘기하시고 준비하셔서 어쨌든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그 버트란트 러셀 철학을 전공한 사람 철학자이기 때문에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러셀이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좀 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러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창밖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러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네. 그쵸? 그 사람이 과학자도 만나보았고 정치가도 만나보았고 학생도 만나보았고 친구 교수들도 만나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실망이라네.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네.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소망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 되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오늘도 낮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캄보디아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단기 선교 오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줄줄이 캔슬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이 안부는 묻지 않고 캔슬만 하더래요.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찬란한 별빛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노라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러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날 때부터 혼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혼자일 것 같아. 아니요. 부모가 낳아주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친구, 이웃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물리적인 관계, 또 혹은 생리적인 관계, 혹은 경제적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무엇이 나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좀 더 밝은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좋은 친구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나쁜 친구와 사귀면 어느 사이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친구를 변화시키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친구를 만들면 되죠. 해봤잖아요. 그죠? 네,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지 밝은 곳으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커다란 모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곡이 자라는데 그 옆에 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알곡은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가라지를 치울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항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가는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그것을 뿌렸지만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알곡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지만 그 같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곡되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나눈다고 하는 것과 그 쭉정이를 통해서 알곡이 더 진정한 알곡이 되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같이 걸어가는 일들,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 그것,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살다가 헤어지고 뭐 찢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생리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부득이하게 동거를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 않았지만 아주 그냥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돈을 합해서 집을 구해서 물론 동성이 그렇게 동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동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단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거인, 동행인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마음 나눔이 없고 생각을 나누는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동숙자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이 성경을 쓰는 분이 이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의인이고 완전한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 강령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리더스 다이저스트에서 나오는 조그만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또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뭐 등등의 아주 아픈 이야기를 30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을 경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분이 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목사님,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know,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경험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분과 같이 느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창세기 5장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더라 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더라.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믿고요, 그다음에 알고요,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되게 오래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써놓았던 되게 오래전에 썼던 일기 하나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으면서 그날 그런 그 마음의 감동들을 가졌습니다. 평안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평안교회는 이렇게 언덕이,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지나야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6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오다가 미끄러질까 봐 눈을 치우는 겁니다. 이제 눈을 혼자 나가서 막 여기서 쫙 쓸어가지고 저까지 내려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 치웠냐는 듯이 또 막 치워가지고 오니까 저 뒤편에 여전히 언제 치우는, 눈이 정말 끝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오늘 설교하다 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시쯤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오늘 저녁은 분명히 아무리 송구영신 예배라도 교인들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요 그날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우리 특등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한 사람 빼고 다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정말 일기가 좋은 날,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런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그 눈길을 헤치고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한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전부터 마음에 감동했던 이 것들을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능력을 알고 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설교하면서 달나라에 갔던 어윈 대령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윈 대령이 그 러시아, 불가리아에 가서 헝가리에 가서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질문 중에 특히 동구권에 가서 받았던 질문 중에 많은 것이 뭐냐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간에 소련과 비슷한 시간에 이제 달에 가게 되었는데 어윈 대령은 뭐 아주 그가 써놓은 글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총천연색이 돼요.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만리장성이 보이더래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달에 올라가서 보았다고. 그런데 소련의 비행사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꽤 여러 번 들었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믿고 신뢰하게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게 되죠. 느끼게 되죠.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성주 순례하면서 26번이 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다양한 분들이 단 한 건도 사고 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열이틀을 지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어떤 부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게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억지로 오리를 갑니다. 때로는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를 왜 데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리를 가다 보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다 보니까 기뻐하고 기쁘니까 오리를 왔는데 오리만 가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심리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가까운 데 살았어요. 용산에 살고, 그러니까 학교가 남영동에 있는데 뭐 서울 지리 모르는 사람 그냥 이해하세요? 자간 제일 중요한 건 신림동이 제일 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뭐라 그랬냐면 저희 제일 가까운 우리 집까지 걸어가고, 그게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한 3정거장 되는데 그 정도 걸어가고 거기서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남자 넷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지만 야, 한강만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한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서로 이제 차를 타고 다 흩어지기로 했는데 노량진까지 갔는데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림동 그 친구 집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깨까지 놀다가 통행금지에 걸려서 집에도 못 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같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기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음 가운데 있었지만 웃음을 주시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기뻐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막 힘들고 어렵기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숙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분명히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믿지만 가끔은 자기 남편 바라보면서 저 왼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인 바라보면서 저 왼수, 자기 자녀 바라보면서 저 왼수 이러는 사람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저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는데, 특별히 천지를 창조할 때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설명하면서 늘 여러분들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 세상에 빛이 확 비춰져서요, 그 뒤죽박죽된 세상이 확연하게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셨다. 뭐가 기뻤어요? 아니 도대체 그 지저분하고 그 난잡하고 그 혼란된 상태가 뭐가 기쁠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 것이 기쁘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아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썼으면 더 하나님이 어제보다 더 기뻐하셨더라. 어제보다 더 기뻐하셨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푸른 초장이죠. 먹을 게 있으면 양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죠. 예, 시냇물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행복하죠. 또 세 번째, 자기가 밤에 맹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움막, 자기 자리가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있으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요,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지켜요. 다윗의 시처럼 내가 그 어둠의 캄캄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밤을 샐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네, 제가 돌아오면서 성지순례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가급적 해서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교인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한편은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가이드가 끝날 때쯤 나온 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우리가 에베소를 한 5일째 되는 날 지나왔는데요. 8일째 되는 날 에베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나갔던 그 흔적지에 물이 막 홍수가 나서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뒤쪽은 모르겠어요. 앞쪽에 있는 분들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비가 오는데 그 비 속에서 그 유적지를 봤으면 제대로 봤을까요? 한번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생기겠지. 더 재밌는 건요. 그리스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우리 로마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 있을 때 지진,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뭐 관계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다. 미세한 바람 하나 움직이는 거, 미세한 온도 하나 1도, 2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관여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느끼고 하나님을 그래서 느끼는 것 때문에 알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창세기 5장에 에녹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아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홍수의 심판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노아를 120년 뒤에 일을 놓고 지금부터 저렇게 요즘 저 배에 탈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이쪽 배의 길이가 153m, 요즘 배로 생각하면 아이고 애게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배는 찾아볼 수도 없는 배. 배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배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뭐 120년 걸렸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를 120년 동안 짓는데 거기다가 산에다 지어. 제가 봐도 비웃을 만해요. 그런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지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비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가끔 성경에는 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아니,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되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내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안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에게 똑같은 얘기 하셨죠? 엘리야가 정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쫓겨서 죽여주세요.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얘기가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라도 내가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었어. 여러분들 그것이 위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에게 말을 주어 내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찾으실까요? 돈 가져왔냐고 물으실까요? 내 직업이 뭐였냐고 물으실까요?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똑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내어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